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ABN 성경 특강, 오늘은 제34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라고 시편 119편 54절에 노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항상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게 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성경 특강 ABN 성경 특강 제34 에스겔 연구, 오늘은 에스겔 24장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반부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이 계율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은 영광이 떠나갈 때 예루살렘의 파괴와 영광이 돌아올 때 예루살렘의 회복, 이것이 에스겔 전체의 핵심 또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1장으로 32장은 전반부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후반 영광이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12장으로부터 19장까지의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을 쭉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다 공부를 끝냈고, 이어서 유다에 관한 예언이 20장으로 24장까지인데 그것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해 왔습니다. 유다의 반역들을 열거하고, 그 다음에 칼에 관한 예언, 암몬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의 나머지 죄들에 대한 22장의 말씀, 그 다음에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가 23장 바로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은 24장의 전반부인 삶는 가마에 관한 비유를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우리 제35 강의에서는 에스겔의 부인의 죽음에 관한 비유로서 20장으로부터 24장에 열거되어 있는 유다에 관한 예언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장으로 32장은 전반부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인데만은 유다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쪽으로 암몬과 모압과 에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블레셋과 두로, 남쪽에는 애굽과 구스, 이것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20장으로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확대해서 7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장 전반부에 삶는 가마, 쿠킹 팟, 뭘 끓이거나 삶는 그 가마솥 이야기인 것입니다. 먼저 그 본문을 24장 1절로 14절 본문을 좀 길지만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눈으로 또는 입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아마 포로된 지 제9년 된 그해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됐죠. 근데 도입하는 문구 아닙니까? 인자야, 너는 날짜, 오늘이라 날짜, 곧 오늘 날을 기록하라.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핍근, 아주 가까이 이르는 것을 핍근했다 합니다. 접근해 보다가 더 가깝게요.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가마솥을 걸어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 선택한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그 골라낸 뼈,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나무를 많이 넣어가지고 푹 삶는 것입니다. 가마솥의 뼈가 뭐하도록?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무른 것이 아주 많이 고와가지고
아주 삶아서 뼈가 아주 무르도록 삶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마솥을 그리고 거기다 고기를 넣어가지고 뼈를 넣어가지고 삶아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제가 색깔을 좀 파랗게 칠했습니다만은 이 말이 띄엄띄엄 반복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어리를 일일이 하나하나 모두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항상 피가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 강포 포악한 일이 많이 행해진 것을 말합니다.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말고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똑같은 말씀 반복이죠.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넣어가지고 꽉 삶겠다 그래요.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차곡차곡 아주 완전히 고아 아주 끓여서 완전히 없어지게 하라.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녹이 얼마나 찐득찐득 많이 붙었는지 어지간히 불 떼고 구워도 삶아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그 하나다. 너 더러운 거 참 많은데 음란이 그 중에 하나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좀 길지만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제가 이 초록색과 그 앞에 있었던 이 파란색, 청색 이런 부분들이 띄엄띄엄 있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또 청색, 또 청색, 마지막으로 또 초록색 이렇게 됐는데 그 형식적 구조를 보면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맨 끝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내가 여호와가 말씀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소위 이 계괄, 이 봉투식이라 하죠. 같은 말로 이렇게 맨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3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여호와의 말씀에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 여호와 말. 사실 우리말로 번역을 다르게 했지만은 히브리 말은 똑같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하노라. 똑같은 말 3번이 반복됐는데 구조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한 번씩 또 말하고 처음과 끝에 또 말해서 이 모든 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형식적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비유예요. 가마솥, 끓는 가마, 삶는 가마의 솥 비유인데 이것을 또 세 부분으로 또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로 5절은 선지자의 기별이 주어진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6절로 8절은 화를 선언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9절로 14절은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첫 부분은 서론부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는 그 서론부에 이어서 삶는 가마의 노래로 이 서론과 나누어집니다. 이 영어로 The Song of the Cooking Pot 삶는 가마솥 이야기 노래 이걸 노래라 그럽니다.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있어서 가마솥을 걸고 물을 붓고 고른 고기와 뼈를 넣어서 나무를 떼고 해가지고 삶아라. 아주 무르도록 삶아라. 노래예요.
그다음 둘째 부분 6절로 8절은 그 노래를 설명하는 그 설명의 내용이 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9절로 14절도 역시 삼는 가마의 노래를 앞에 있는 이 부분의 노래를 해석하는 시 또는 노래들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노래고 이것도 노래예요. 앞에는 물론 노래고. 그러니까 24장 1절로 14절은 노래 시적인 모양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앞부분, 첫 부분을 이제 읽고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기억해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핍자가 이제 핍박, 핍절 할 때 핍자 같은 거 아주 다그쳐서 가까이 가지고 핍근 가까이 했던 뜻입니다. 바벨론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잖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이르러가지고 곧 우리를 삼킬, 그러니까 이 날을 예루살렘에 바로 쳐들어오는 이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기별이 주어진 날짜는 매우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이 날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BC 588년 1월 15일, 이 10월 10일은 그 당시의 유대력이고 이것은 오늘날의 BC AD 연대로 환산한 날입니다. 약 석 달의 그 차이가 나요. 이게 10월이지만은 당시 유대력으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거슬러 역산했을 때에 1월 10월 약 석 달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환산하면 588년 1월 15일인 이 날을 너 기억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바로 침공하는 그날, 이때는 심판이 더 이상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닥친 현실에 핍근했어요. 쳐들어오는 그 날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쳐들어오는 날인데 588년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장악하고 있다가 그걸 성전을 파괴하고 이제 완전히 왕조가 몰락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심판이에요. 뒤에 이 날은 588년 1월 10일 다시 말해서 유대력 10월 10일은 금식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왕의 휘하에 들어간 나라예요. 슬픈 나라예요. 비통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후로 그 날을 금식일로 선포했고 여기 보다시피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이미 스가랴 시대에도 이미 이 금식일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로 이 날을 정말 부끄러운 날로 말하자면 국치일 같은 날로 금식하며 그 역사를 돌아보며 아주 비통해하는 그런 날로 정해진 날입니다.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이 유다 민족을 두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인자야, 너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그걸 건 다음에 이렇게 하라. 이 족속은 이 패역한 족속이었고 다시 말해서 유다 민족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고 자행자지하던 사람들입니다. 유다 민족. 그래서 지금 멸망을 어떻게 도무지 피할 수 없어요. 흔히 쓰는 자행자지, 스스로 걸어가다가 스스로 멈추는 것, 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행자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경고를 도무지 듣지 않는 지멋대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그래서 패역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은혜와 자비의 유예 기간이 없어요. 이제는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더 이상 유예 기간이 없고 이제는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한 가마를 걸라고 하십니다. 한 가마 쏟치겠죠. 밑에 불 떼고 거기다 삶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가마, 이 가마는 심판의 가마이고 멸망의 가마입니다. 끓여가지고 잘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졸이고 삶고 볶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것이 증발되어 버리게 없애버리는 가마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통 삶는 가마의 노래, The Song of the Cooking Pot, 쿠킹, 요리하는 가마솥 노래라 이렇게 뭐 성경 연구가들이 그렇게 붙이면 그 내용을 잘 요약할 수 있기 위하여 읽겠습니다. 24장 에스겔 3절로 5절을 The Song of the Cooking Pot, 삶는 가마의 노래라. 이 노래는 앞에서 살펴본 21장의 카르의 노래, The Soul Song, 또 그 다음에 23장에 있던 The Cup Song, 잔의 노래, 우리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카르의 노래, 잔의 노래, 이제는 뭐예요? 가마의 노래, 삶는 가마의 노래. 이와 같이 이 노래 보는 것과 같이 에스겔이 즐겨 사용한 노래 형식의 기별들입니다. 잔이 어떻고 칼이 어떻고 이번에 가마솥이 어떻고 다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죠. 가마는 여기서 예루살렘 도성을 상징합니다. 그 안에 불 때는 가마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가마가 이제 불 위에 놓여서 그 안에 넣어질 내용물,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이 가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끓이고 삶아서 완전히 무르게 할 것입니다. 멸망이에요. 얼마나 막 고화되면 뼈가 무르흐물흐물하게 해서 나중에 다 증발해 버리겠습니까? 완전히 끝내주는 심판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가마솥을 건 다음에 건 후에 물을 부어야 그래 끓여지죠. 안 그러면 타잖아요. 당장 타는 것도 심판입니다만은 그래서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은 선택하여 낸 것을 양떼에서 골라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이제 요리할 때 이제 다리 각자예요. 다리를 뜨고 해가지고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어라. 모든 좋은 고기 다 넣어라. 그래도 형식을 갖추기로는 뭐예요? 요리하는 과정을 갖추는 것입니다. 각을 뜨고 고기를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짐승채로 산채로 갖다 집어넣지는 않고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아주 철저히 삶되 잘 삶아라. 그 말은 아주 덜 익은 부분이 하나도 없게 아주 철저하게 삶아라. 가마솥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무르도록. 어지간히 단단한 것도 솥에다가 물을 붓고 그걸 넣으면 다 물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고기가 뼈가 무르도록 불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 가마에 양떼에서 그런 것을 처리하여 집어넣습니다. 각을 뜨고 틀을 깎고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와 뼈를 모두 가마 안에 넣고 그 밑에 나무를 수북히 쌓아서 오래 타게 해서 그 온도를 아주 높여가지고 그 모든 것이 삼키어집니다. 뼈가 무르도록 삶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가마는 예루살렘이고 가마솥에 넣은 고기는 뭐냐? 예루살렘 거민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시뻘건 가마솥이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민들을 다 어떻게 해요? 녹여 없애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가마가 진흙으로 만들어졌지만은 고대예요. 그러나 이 가마는 나중에 11절에 보면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것이 더 견고할까요? 노스로 만드시 더 견고하죠. 불에 더 오래 견딥니다. 흙으로 만들면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깨지기 쉽지만 노스는 깨지지 않은 채 계속 열을 올릴 수 있습니다. 노스로 만든 가마는 더 뜨겁게 달굴 수 있고 내용물을 더 철저히 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5절에서 잘 삶되, 아까 제가 강조해서 읽었죠. 잘 삶되라고 한 말의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글자는 안 썼지만 읽는 방법을 르타헤야 이렇게 르타헤야입니다. 이것이
잘 삼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라타 같은 부분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자음이 반복됐어요. 근데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라타라는 말은 라타라고 하는 말의 PL은 강세형이고 그 형태가 명령형입니다. 앞에 르타헤하는 그 뜻이 뭐냐면은 삶은 것들 뜻입니다. 삶은 것들을 강세형으로 삼되, 강세형이란 말은 아주 가령 뭐 먹는다 그러면 실컷 먹는다, 죽인다 그러면 아주 완전히 죽인다, 비참하게 죽인다, 또는 생각한다의 강세형 같으면 깊이 생각한다 하는 히브리어 동사 형태예요. 이런 식의 동사 형태가 다른 언어에는 없습니다. 영어에도 없고 뭐 서양의 뭐 프랑스어나 독일어에 없고 한국말에도 없는데 히브리어에만 있는 아주 고유한 동사 형태예요. 그걸 PL 형태라고 합니다. PL은 강세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라타 하면은 삶는다인데 라타 T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강세형이에요. 아주 삶기는 삶때 철저히 삶다 이런 뜻입니다. 명령이니까 철저히 삶아라. 아주 무르도록 삶아라. 우리말 번역에는 잘 삶아라. 잘은 가지고 조금 그 강세형의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삶때 뭐 괜찮긴 괜찮은데 더 강조해적으로 말하면 철저히 삶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PL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삶아진 것들을 철저히 삶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강포가 많았던 성읍입니다. 또 녹슨 가마, 녹이 슬었어요. 가마가 녹이 슬었어요. 잘 사용할 수 없는 가마죠. 즉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예루살렘의 모양을 이렇게 하죠. 뭐예요?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그 안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녹슨 가마입니다.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가 묻은 가마예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약육강식하고 강포가 넘치고 포악이 넘치는 거죠. 이 6절로 8절은 3절로 5절에 기록된 비유에 대한 해석을 노래 형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으로 묘사한 것은 그 도성이 강포하고 또 유혈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22장에서 여러 번 언급됐어요. 피 흘린. 야, 어떻게 그런 사람 피를 그렇게 생명을 경시하고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가마가 녹슨 가마인 것은 극도로 부정하고 더럽고 또 더러워진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그 가마는 녹이 슬어 못 쓰게 된 상태입니다. 녹은 죄악과 부패를 가리킵니다. 녹이 빡빡 슬어 있어요. 우리 철이나 뭐 노스로 된 거 오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노천에 이렇게 두면은 시커멓게 이제 녹이 슬고 시뻘겋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는 음식을 담거나 끓이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마가 그래요. 이것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6절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화 있을진저는 히브리어로 오이입니다. 오이. 구약 성경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사용됐어요. 슬프다, 오호라, 어쩌나, 어떡할까, 오이, 오이. 영어에 wow 같은 거, wow, 화로다. 비슷해요. 오이, wow. 아마 같은 어원에서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슬픔이나 비통함, 비참함을 표현할 때 말씀은 감탄하면서, 이걸 어쩌나, 이런 거예요. 오이,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했어요. 제비 뽑을 것도 없이 라는 말은 특별히 선택하여 남겨두려고 애쓸 필요 없이 뭐 일부 끄집어내고 일부 놔두고 그렇게 할 것 없이 일일이 라는 말은 낱낱이 모두 끄집어내라고 명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것, 뭐 고를 것도 없고 다 그 점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을 나타냅니다. 전반적이고 예외 없는 파멸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이고 예외 없는 파멸. 다 뭐 고르고 자시고 할 거 없다. 그 다음에 7절.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어디요? 가마솥 안에, 예루살렘 안에 피가 많아요. 그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이거 얼른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잘 개념이 안 떠오를 수 있어요. 여기 피는 유혈 사태와 폭행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피를 막 흘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다가 사람이 막 상하거나 죽은 모습을 잘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잖아요. 얼굴에 피가 막 묻었으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다든지, 사람이 죽어 있으면 이렇게 잘 안 보이게 하잖아요. 피를 이렇게 막 쏟아 있는 대로 이렇게 노출시키면은 누구든지 그 충격이 심하고 나쁘기 때문에 방송 윤리상 그걸 이렇게 가려우잖아요. 그거는 인류의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피를 보면은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해요? 일단 뭐 죽은 사람이면 물 이렇게 천으로 덮든지, 그렇게 티끌로 덮이게 합니다.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그것을 감추려고 애쓰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공공연히 자행되도록 방치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피를 얼마나 상습적으로 흘렸는지, 흘리고도 그냥 피 흘리는데 그냥 뒀다고요. 티끌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안 보이게, 요즘 같으면 수건을 덮지도 않고 그냥 뒀다고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내의 강포가 극도로 잔인하게 행해졌음을 말해줍니다. 모세의 율법은 여기 레위기 17장 13절 하단에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다 적혀 있어요. 모세의 율법은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짐승이나 새라도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 흙이 이게 티끌이에요. 티끌이 덮이. 새를 잡더라도 피를 흘리거든 빨리 덮으라 했어요.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사람을 죽이고도 어떻게 해요? 티끌로 덮지도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딱 피가 드러나도록 했다고요. 이 잔혹함의 절정을 말합니다. 이 새나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한 사람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피를 흘리고도 그대로 보이게 두는, 노출시키는 것은 훨씬 더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참 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가면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할 것인데 너희들이 한 것처럼. 왜?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다. 너희들이 흘린 피가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 너희들이 그냥 두듯이 그냥 두겠다. 그리하여 그 잔혹함에 대하여 내가 분노를 발하고 그 잔혹함에 대하여 보응하려고 한다. 그들의 잔혹함에 대해서는 또 좀 잔혹한 광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보이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흘린 피를 말간 반석 위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두시는 것은 그 도성의 죄악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물로 삼아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잔인 무도함이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고, 즉 의분을 바라게 하였고 그 분노를 마침내 그들에게 심판과 형벌을 초래하게 한 것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거민들이 잔인무도하게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9절에는 그러므로 나 주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가 이제 다 타면 이제 온도가 내려가니까 나무 무더기를 크게 가지고 더 온도를 올라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9절로부터 마지막 14절은 앞에 있었던 3절로 5절에 기록된 이 비유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을 노래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6절로 8절에 3절로 5절은 노래 자체이고 6절로 8절에 이미 본대로 그것에 대한 해석,
화있을진저를 선언하고 9절로 14절은 또 한 번 그 노래를 해석을 하고 노래로 표현합니다. 이 노래의 주제도 역시 피로 얼룩진 예루살렘의 강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화있을진저 피 흘린 성이야. 인간이 잔혹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말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 무더기를 가마 밑에 크게 쌓아서 불길이 더 뜨겁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중죄인은 중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정말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몇십 년을 참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내의 한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중죄에 대해서는 중벌로서 대처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서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참 멋져 고아가지고 또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가마가 다 타서 이제 빈 다음에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고기는 다 없어요. 이제 뭘 달고요? 놋을 달고 안에 묻어있는 놋이잖아요. 녹이잖아요. 그 놋을 달궈가지고 놋 안에 있는 녹을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죠. 이 놋은 그 가마를 만든 재료이고 이 녹은 그 안에 생긴 더러운 그 불순물이죠. 그렇게 그것을 소멸하게 하겠다. 고기는 삶아 녹이고 국물은 졸여서 없애고 뼈는 태워서 가마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과정이 자세히 묘사된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흔적을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 태우고 다 졸이고 다 없애고 소멸시키고 녹까지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민족은 바벨론을 통하여 정화됩니다. 하나님의 형벌이죠. 이 정화 작업은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제1차 포로는 BC 605년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맨 처음 온 것이에요. 그때 많이 잡아갔습니다. 특별히 왕족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제사장 족속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 속하는 왕족이었습니다. 다니엘 그때 잡혀갔어요. 10대 소년으로 잡혀갔습니다. 왕족을 먼저 잡아간 것은 이제 이 유다를 삼켜서 바벨론에 이제 병합시킬 텐데 왕족을 잡아가야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왕족을 먼저 잡아갔습니다. 두 번째, 그로부터 한 8년 후에 제2차 포로가 있습니다. BC 597년이에요. 에스겔 1장 1절에 나오는 제30년 여호야긴이 포로된 지 제5년 그 말 나올 때 그 시발점이 바로 597년이에요. 포로된 때입니다. 그때부터 5년 후니까 592년에 에스겔이 첫 계시를 본다고 우리 1장 1절을 공부할 때 보지 않았습니까? 597년 그때는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함께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족속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일 때 많이 잡아갔어요. 여기는 왕족 잡아, 여기는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그 세력, 하나는 뭐예요? 종교적인 세력을 잡아갔어요. 나라의 두 기둥을 허물어 놓는 과정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포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에 588년에 3차 침공을 해가지고 586년까지 한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아주 쫄아서 굶겨 죽이는 작전을 한 것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굶어 죽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애처롭게 노래한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 3차 포로가 잡혀갔는데 유다 민족의 다수가 잡혀갔어요. 이때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왕조가 몰락됩니다. 586년이에요. 이리하여 약
20년 동안에 걸쳐진 이 포로 이 잡혀가는 일을 시작해가지고 그 후로 70년 동안이나 바빌론에서 정말 유수 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그에 이어지는 유수의 시작점에 불과했어요. 20년에 포로 있고 그 다음에 70년 있어요. 거의 뭐 100년 동안 고초를 당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로 32절에 그 예언이 있어요. 마지막 때의 정결과 회복이 있을 그 예언의 전주곡에 불과했어요.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유수라고도 하고 포로라고도 하고 강제 이주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금 신학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신학의 공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바벨론 강제 이주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뭐 혼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잘 알고 보는 것이 좋겠어요. 영어로는 exile, 하나는 captivity, 하나는 deport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수는 잡혀간 사람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유수로 잡혀 있다. 그 다음에 포로는 captivity는 captivate, captive. 포로를 잡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용한 포로입니다. 괜찮아요. 잡혀가서 거기 사는 삶을 유수라 그러고, 잡혀가는 잡아가는 행위를 포로라 그러고, 또 좀 다른 말로는 deportation, 민족을 다수 옮겨 갖다 심어놓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 사람이나 그에 앞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같은 지역의 사람들은 외방을 침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많이 잡아와요. 포로로. 그리고 그 비게 된 거기에는 자기 나라 사람들 갖다 또 심었습니다. 그런 일을 성경에 보면 아주 자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하여 유다는 이제 정화 작업이 시작돼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제 녹슬어온 이 가마솥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이 성읍이, 유다 성읍 예루살렘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곤비하나는 말은 뭐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지만 피곤하나 말입니다. 스스로 수고함으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 녹이 얼마나 찐득찐득하게 덧붙어 녹슬고 또 녹슬었는지 스스로 떼려고 수고하지만 안 떼진다 그거예요. 안 떼죠. 이 녹이 한자로 이렇게 풀을 녹자 이렇게 씁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동녹이라 그러죠. 녹그릇에 오래 안 쓰면 약간 초록색 빛을 띠면서 시커먼 얼룩이 지지 않습니까? 그게 녹이잖아요. 그게 좀 오래되면 켜를 이루어가지고. 유다 민족의 죄악이 얼마나 끈덕지고 끈질겼는지를 말해줍니다. 녹이 스르는데 스스로도 뗄 수 없고, 어떻게 해요? 불에 녹여도 안 없어진다 그거예요. 얼마나 찐득찐득 붙었는지. 그들이 스스로 수고하여 곤비하지만, 한자로 읽습니다. 수고하고 곤비하지만은 그들 자신의 수고만으로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된 거예요. 맹렬한 불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는 이 동록의 준말이 그냥 녹이에요. 이 동록과도 같은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기나긴 세월 70년간의 유수 또는 포로를 통하여 깨끗이 씻겨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나 걸렸어요. 뭐 한두 해 가지고는 녹이 벗겨지지 않을 것 같아서 70년이나 긴 세월을 합니다. 13절,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라. 더러움이 많지만은 음란, 여기서 계속되는 음란이라는 말의 그 원뜻은 의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듯한 그런 행위를 말해가지고 음란이 하나.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오래 참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좀 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음란은 영적인 음행, 즉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도덕적으로 회복시키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했어요.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정하지 않았단 말은 선자들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은 그 결과는 안 이루어졌다. 허사였어요. 그리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누적되었고 그것이 풀려야 누적된 그 노가 풀려야 그들의 죄악이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내가 이제 정말 작심했다. 너희들 지금까지 많이 봐줬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내가 이게 너무 했나? 이렇게도 하지 않겠다.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어. 이 그들은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이라는 말은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기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분의 예언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심판은 공의롭고 엄위하며 엄숙하고 위험이 있어요. 또 후회가 없는 심판입니다. 내가 뉘우치지도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심판은 내 행위대로 가장 공정하고 가장 공평하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은 그 말의 힘, 엄숙한 그 성취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 단락을 끝맺는 것은 이 선고가 참으로 엄숙하고 엄중한 것임을 느끼게 합니다. 이 말의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야훼입니다. 느음이라는 말은 선언, 선포, 말씀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보통 아마르 야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라는 말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그 엄수성이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느음 야훼 할 때 하고 아마르 야훼 할 때, 우리말로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말씀하시니라 비슷하지만은 느음은 더 엄숙한 말이에요. 이 보통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라는 말보다는 더 엄숙하고 더 위험 있는 선언을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유다 백성에게 선포되는 심판의 이 언도는 성경 역사상 가장 엄숙하고 가장 엄중한 선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자, 삶는 가마에 관한 비유 24장 1절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에스겔 24장 1절 14절의 내용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유혈과 강포, 피 흘린 성읍이요. 즉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약한 자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대응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경시의 태도, 피를 흘리고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티끌로 덮지도 않고. 이 생명 경시의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범죄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준엄하게 처벌하시는 악행입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겨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료 인간을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 동료 인간을 못 살게 구는 것은 그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내가 함께 예배하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삼가야 할 동료로서의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났거나
살아있는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뱃속에 있는 생명. 간에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24장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동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함으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생명을 감축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인류의 생명을 감축시키거나 사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주고 오래 살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바로 이 구속이 우리의 생명을 영속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나 자신과 우리 동포, 우리 모든 이웃들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이 더 오래 살도록 아니 영원히 살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사명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맵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동료의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는 일에 우리 헌신하시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